Les projets échouent faute de délibération, mais ils réussissent quand il y a de nombreux conseillers. Les dispositions du cœur appartiennent à l'homme, mais la décision que formule la langue vient de l'Éternel. Toutes les voies de l'homme sont pures à ses yeux, mais celui qui purge les esprits, c'est l'Éternel. Recommandons l'Éternel des œuvres, et des projets se réaliseront. L'Éternel a tout fait pour un but, même le méchant pour le jour du malheur. Tout cœur votant est en horreur à l'Éternel, certes il ne restera pas impuni. Par la bienveillance et la vérité, la faute est expiée. Et par la crainte de l'Éternel, on s'écarte du mal. Quand l'Éternel est favorable aux voies d'un homme, il dispose même ses ennemis à la paix avec lui. Mieux vaut peu avec justice que d'abondants revenus sans droiture. Le cœur de l'homme médite sa voie, mais c'est l'Éternel qui affermit ses pas.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시력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버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작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밤에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서 잠언 15장 또 16장을 잠깐 우리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각자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 있어서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 지구라는 곳에 태어나서 출생의 방법과 환경과 상황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생긴 모습조차도 DNA 자체가 고유하게 형성되어서 정말 유일한 인생을 유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참으로 인생은 신비하기 그지가 없고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저도 기억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바다에서 미역을 옮기고 뼈를 올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덧 프랑스에서 이렇게 주님을 선교했습니다. 이거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대변혁인데, 시간과 시간이 김하면서 연속된 어떤 삶의 연속성 때문에 그 기억이 연속되어져서 나에게 점진적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놀라지 않은 것이지, 제가 만약에 수십 년 후에 지금의 모습을 어릴 때 바라보았더라면 기가 막힐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도 어린 시절 보내왔고 당신도 지금 프랑스에 있습니다. 30년 아니 40년, 좀 젊은 사람들은 50년 후에 당신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떠한 인생을 어떻게 맞이하며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진짜 신비하고요, 이 신비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신 이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사람이 이 생애를 살다가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살다가 간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출생의 배경이 다 다르더라도 성장 환경 속에서 밥 먹고 자고 입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시간을 향하여 이 인생을 걸어간다는 이 특권은 더욱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눈에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더 정확하게 주님을 느끼며,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신비입니다. 돈 좀 벌고 유명하고 재미있고 편안하게 사는 이 육체의 삶하고 완전 다른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인생의 신비 특권을 깨닫게 되면, 아니 이 인생의 신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야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을 경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회사 경영, 국가 경영, 모든 영역에 경영의 원리가 다 적용되고 실제 경영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인생도 경영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로우 머터리얼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재화를 가지고, 어떤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신 배경이 무엇이든지 인종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경영하는가 쫓아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경영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경영에 정말 기적과 같은 스토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경영의 인생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공과 실패가 참 경영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인생 경영을 성공하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은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반드시 실패한 경영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육체, 정력, 이 세상의 욕망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인생의 경영은 영혼의 경영입니다. 영혼의 경영은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경영하는 방법 외에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종려한 인생을 성공케 경영하기 위하여, 영혼 경영을 위하여 이곳에 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신 주님께 공세일을 듣고 지도하심을 들어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자, 성립케 하고자 왔습니다. 출신 배경과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연약한 점이 설령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경영을 맡기면서,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경영에 성립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시다.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 목표들, 계획들이 쏟아집니다. 그 인생으로서 더 열정적이고 더 거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좀 다소 소극적이고 좀 작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회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혹은 무언가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되은 걸로 끝나지 않지요. 그 주어진 바 경영을 잘하지 못하면 본인의 지위는 물론이고 그에 속한 모든 소속자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영혼의 경영, 영성 경영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삶도 엉망이 되거니와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핏값으로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생명, 그 다음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할 이 존귀한 기회들이 흔들리는 것이죠. 아, 나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포기하겠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의 경성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존에 본능을 쫓아서 필요한 생존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구하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사람의 그 욕망, 계획, 철학 혹은 감성, 다른 것들의 어떤 필요들을 좀 추구하고 쫓습니다. 좀 더 나은 차원에서의 어떤 고귀한 철학을 찾기도 합니다. 생존의 필요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우스꽝스럽구나, 차원이 다른 그들의 요구를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최고인데 뭐 저런 걸 꿈꾸나, 웬 사상이냐, 웬 철학이냐, 웬 문학이냐, 왜 시를 읽으면 눈물 흘리지? 그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존의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문화가 없는, 정신이 없는 존재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차원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생존의 본능이나 혹은 정서의 본능이 아닌 영혼의 쉼을,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영혼의 호흡을 위하여, 영혼의 세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1차, 2차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비난하지요, 조롱하지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들은 느낄 수 없는 세계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이고 인간이 욕망을 쫓아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게 전부인 인생에게는 이 고차원지 영적 세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생애를 주의 뜻대로 경영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비전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당신의 인생이 감사하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간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신비입니다. 살아있다. 이 살아서 일생이라는 걸 살다 가는 것은요, 작품입니다. 작품. 경영이에요. 기업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일생이 전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가치는 이루 더 말할 수가 없는 차원이죠. 당신이 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다. 생존의 필요, 욕망의 욕구, 그런 차원에서 구성되어진 계획과 필요, 행보들은 그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정말 이 인생의 진짜 영원한 신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있습니다. 그 인생을 잘 묵상하면 비밀이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비밀을 이 묵상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은 정말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인생을 느껴보십시오. 생애가 무엇입니까? 한번 살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 속에, 이 공간 속에 그냥 이렇게 존재하다가 떠나가는 것으로 지으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살다가는 인생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죠.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첫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완전 다른 세계에, 완전 다른 차원의 생애를 살고 있지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물질 세계입니다만은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영원한 시간, 말할 수 없는, 상상도 다 하지 못할 거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이 육체적 한계적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 영원한 저축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변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 경영을 하며 영혼의 인생 경영을 하며 그러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힘의 한계로 끝나지 않았죠. 정말 나는 죽을 것 같은 생존의 결핍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이 찢을 같은 아픔 때문에 배워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도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뿐입니다. 성경은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이게 영혼 경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풀어내는 거죠. 인생 경영 방식과 철과 가치와 목표와 존재 방식마저도, 행동 양식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모사와 경영이 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체험하고 누렸던 은혜, 그 이상을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구합니다.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영혼의 경영의 원리처럼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어떻게 처신해 오셨습니까?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가 되었고 로켓이 되었습니까? 기도 맞습니까?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중심,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내용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이요 도구요 자극일 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내용을 얻는 것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성전 본능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가슴에 어떠한 열망을 갖게 하시는가?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처지라 기도하지 않거든요. 인생의 위기가, 문제가 결핍이 내 피부에 닿게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당신 손에 다 있고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다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도 복입니다. 당신에게 오늘 어떤 결핍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는 것도 오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결핍 가운데 고통하며 죽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죽게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은 인생은 기도 경영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기도로 경영하시길 축원합니다. 주 이름을 외칩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유학 좀 오셨고 세계적인 학교에 다니는 분들도, 그런 학위를 소유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젊은 분들도 많으시고, 뭐 외국어도 능통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르권을 향하여 선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사 씨도 마찬가지고, 저는 수많은 결핍이 제가 인식하고 있고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권을 향한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 경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여기까지 왔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며 모든 필요와 의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부르권 복음합니다. 외국인이 파리에서 뭐 자체 성전도 없으면서 이 조그만 공동체가 몇만 명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과연 그 부르권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자, 대단한 자, 어마어마한 자들 어마하게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생존적 방법에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괜찮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바, 성경에서 주님은 세상이 대단한 자들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죠. 그들 다 바빴죠. 주님을 무시했죠. 그런데 그들을 모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더니 성령과 함께 기도하더니 결국은 오늘 이 땅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적 사명을 두고 기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같은 적용을 통하여 영적 원리를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권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더 담대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결핍, 한계, 그대로 그 한계 결핍의 늪에 빠져 인생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이 위대하고 신비한 인생을?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잡고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시킵니다. 이 도전의 광장으로 초청을 합니다. 기도는 도전의 전쟁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뜻대로 주의 의지를 구하며 갈 것인가.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며 주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당신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삶 속에 필요와 결핍과 문제와 한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방법이 영혼을 향한 영적 경영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도 부분적으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의 경영을 다시 한번 의탁하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하여 예비하신 것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 예수 믿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의 주제는 경영입니다. 경영아 박사학위가 있다고 경영을 잘한다고요? 세상에서는 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경영, 인생의 경영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하면요, 학교를 경영하는 것, 기업을 경영하는 것, 어떤 시장이 되어서 지방자치 속에 시를 경영하는 것, 아니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보다, 국가 경영보다 중요한 게 당신 영혼의 경영입니다. 국가 경영도 소홀히 하면 난리가 나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서 앵ter 나셔널, 이 세계가요, 그 힘이, 완력이 대단합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미국이 뭐 대단하죠. 힘의 작용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국가 하나 부도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20년 30년 뒤로 물러서는 거는요 순식간이에요. 국가의 경영의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게 국가 부도 위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당신 영혼 경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게을리한다든지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자유로 함부로한다든지, 당신의 인생이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경영이에요. 그냥 귀찮다, 하기 싫다고 당신이 땅에 묻어둔다면 한 달간 더 가갖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낙인시켰던, 그래서 이빨을 갈며 슬피 울며 지옥에 갔던 그 종처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말 겁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당신 인생의 경영을 성립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경영에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려오라, 내려오라. 사개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닌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나무에 오른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뛰어넘었죠. 그런 도전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용맹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 경영에 승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당신 인생은 승리하십시오. 예,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바라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때 나눴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잠언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기도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마지막 절 35절 뿐 아니라 잠언 전체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이 지식 얻기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방법입니다. 비교 연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다른 내용들을 비추어서 보면 그 격차가, 그 차이가, 그런 다름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연구하는 방법이 비교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지혜와 미련함, 그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 14장 1절 보면 집을 경영하는 것이 나옵니다. 집 경영. 14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경영은 아내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까? 이해 안 돼요? 자매님들이 부담스럽겠지만 페미니스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의 경영은 여자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자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집이 되고 말고는 진짜 여자에게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전부 다 여자 덕택입니다. 못 되는 집은 전부 다 남자 때문입니다. 결국 살아보면 이치가 그래요. 여자가 그 지혜가, 그 성실이, 여자의 그 명철이 집을 세워요. 남편에게 말하는 그 말이, 남편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가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고요. 자녀들이 따라하죠. 자녀들이 그렇게 익혀져. 그래서 그걸 보고 나중에 자녀들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태도를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배워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지도가, 경제, 우리는 이미 절대 가인을 통하여 보았지요. 얼마나 여자가 중요하게. 성경은 여자의 중요성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중요성이 뭔가를 정확하게 얼마나 여자가 중요한가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여자로 태어난 분들은 가정 경영이 가장 중요한 경영주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키우면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온 집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기도가, 여자의 입의 말이, 여자의 행위가 영적이고 거룩하고 성립게 되면 반드시 집은 됩니다.
옆에 우리 사람 당신 집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경제적으로 풍성한 대단한 집안에 시집갈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면요, 당신을 말미암아 어떤 집이 당신을 만나더라도 당신 집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미래에 우리 집은 내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만 잘 만나면 됩니다. 예, 남자는 좀 비리비리해도 아니요, 남자는 비리비리해도 여자만 잘 만나면 돼요. 지혜로운 여자,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여자만 만나면 그냥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중요해요. 여자가 그렇게 영향력이 커요. 오늘 14장 경륜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정의 경륜을 이야기하시면서 지혜로운 여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함, 폐역, 교만한 입,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들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경륜을 망하게 하고 경륜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파생 영향력들입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그 지혜와 명철이 그렇게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학교에서 배운 경영 테크닉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면서 할 줄 알게 한다고요. 조그만 것들로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조그만 것으로도 아이들을 먹이고, 조그만 것으로도 이웃들에게 나누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계절을 타는 거죠. 이 계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인생의 계절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총체적인 지혜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 이거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그 비유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4장 전반에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잠언 전체가 그 이야기죠. 이 비교 속에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소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진 소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 소를 팔아버리죠.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다른 걸 위하여 소를 팔아 지키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소를 키웁니다. 꿈을 꾸며 키우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서 지내보면 알 겁니다. 소가 있다는 것은요, 아이가 힘들어요. 열물 캐러 가야 돼요. 열물 삶아야 돼요. 소똥 쳐야 돼요. 발이 끓어요. 냄새나요. 그리고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집에 가면 소 키우는 집들은요,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시끄럽고 일이 많아요. 귀찮다 말이죠.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소에게 밥 줘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뭔가 팔아 제끼고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아니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게 서야 되는 것,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합니다. 생존의 원칙 속에서도 좀 더 내가 돈 벌고 좀 더 자고 좀 더 놀면 훨씬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 욕망대로 살지도 못하며 이 뭔가가 딱 걸려갖고 말이에요.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의 울타리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걸 나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걸 걷어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지키는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언약에
라인이 있는 거죠. 그 울타리를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목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의 목장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내 스스로가 자랍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이상 그 자유를 우리가 함부로 설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다 속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내가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피곤함이 있고 때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절을 보내셨을 텐데, 저도 초기에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았는데 내 머릿속에 한 번씩 스치는 생각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어디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소를 키우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겠지만 이 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주님께로부터 이 소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브루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 한 마리가 목회입니다. 그 소 한 마리가 파리일반 교회입니다. 그 소 한 마리를 제가 키우는데요, 사실 저도 먹을 게 없어요. 제 스스로 살기 어렵다고요. 누가 나를 키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 그 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덮어야 되고, 바람이 부는 날 말뚝을 지켜야 되고, 추운 날 여물을 끓여야 되고, 파리 때며 뭐며 병균이며 잡다한 것들이 덮칠 때 그걸 보존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를 향하여 내 마음에 그림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 소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돌릴 거야.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리고 이 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몰라요. 이게 나의 존재의 의미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뭐하며 살다 가는가? 밥 먹고 놀고 구경하고 재미있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그건가? 아니에요. 이 소 때문에 내가 영적 자존이 형성되고, 이 소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 소가 막 미쳐 뛰어요. 짐승들이 침범해요. 근데 그 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도 지켜졌거니와 내가 성장한 걸 봅니다. 나의 경영의 지식이 생깁니다. 그 경영의 지식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고, 그 경영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성장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야, 이게 부흥이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나도 주일날 좀 늦게 일어나서 올 텐데, 이것만 아니면 목장 안 하고 나도 훌훌 날아다닐 텐데, 이것만 없다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영 좀 하면 될 텐데, 저도 한국을 갔다 어딜 뭐 아프리카를 갔다 해도요, 주일을 빠질 수 없어서 그 사이에 돌아와야 돼요. 왜? 다른 사람도 놀랍니다. 어떻게 2박 3일 3박 4일을 외국을 가지? 아프리카를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걸까? 때로는 비행기 값도 2배예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요. 온갖 사이트를 다 뒤집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장 싼 걸 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돌면서도요, 비행기를 바깥 타고 알제리에서, 때로는 모로코에서 바깥 탑니다. 다른 나라에서 바깥 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뭐냐? 내게 주어진 이것, 소, 내게 맡겨진 이 소, 이걸 지켜야 되니까. 즉 여러분, 이 사역이,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당신을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당신을 지키신다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르게 듣는 거예요. 왜? 사명 있는 자의 기도는 주께서 다르게 구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존의 본능, 피로만을 위해서 평생 그것만 구하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하여 일하고 땀 흘리고 그걸 가졌다고 전부인 줄 알고 살다 간죠. 고작 생존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더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상을 펼치기 위하여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학계에서, 예술계에서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꿈꿉니다. 그걸 얻고자 인생을 살다가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기신 그 소떼, 그 소를 키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삶이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향한 잠깐의 제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걸어 다닐 때 답답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좋겠구만,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대들보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지탱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답답하지요? 다 걷어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없어진다면 바람이 불 때 무너질 거예요. 다 걷어내면 좋겠지만 비가 내릴 때, 눈이 내릴 때 시원함을 대신해서 당신 얼어 죽을 거예요. 또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 불편함은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불편함의 요구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하나님께 이것은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것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깨달기 시작하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당신도 오늘 이 밤에 있는 거죠. 누가 강조해서 올 수 있습니까? 누가 부담 줘서 올 수 있습니까? 몇 분이나 올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올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늘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자기 욕망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욕망을 위하여, 얻어내기 위하여 내가 막 기도를 인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기복주의죠. 하나님의 나라 뭐 이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그 필요를 쫓아서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고 이를 두고 당신이 결정을 늘 하게 되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당신의 명철이에요. 그런 사람이 집을 세워요. 그런 사람이 목장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세우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선교를 맡긴다고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프랑스 그 북불 후배에서 몇 성도 되지 않은 프랑스 성도들을 모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게 제약이에요. 언어도 제약이에요, 문화도 제약이에요, 경제도 시간도 삶도 제약이에요. 북불 그 구석에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껏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상 어느 곳,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제약 속에 영성이 자랍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제약 속에 영성이 자란다고요.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풀어준 것 자체는 자람이 아니라고요. 억압이나 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 때문에 공상수익, 합의하에, 동의하에 그 시대적 요구 속에서 그들이 함께 결정을 하고 따라갈 때 오염 물질 때문에 디젤 사용을 금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약시키는 이것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마음껏 막 그냥 퍼부어대고 아무거나 배수하고 하니까 어떤 곳에서는 오염이 너무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방종이 결국은 자유가 아니라 내 영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돈이 많았더라면, 당신이 그때 정말 잘 풀렸더라면 좋았겠지만 위험천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없고 지금 이 겸손한 마음을 없고 다른 데로 나가서
이미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삶의 결핍한 그 순간들이 설령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니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떠한 한계였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혼의 유익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은 부르권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한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고유한 형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형질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요, 한국이라고 하는 모든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전하며 선교하기에 합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 문화적 공동체의 독특함이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주께서 유익하게 보시는 거죠. 물론 그런 자질과 능력 때문에 쓰신 건 아니겠지만 믿는 우리로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유익들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그 유익으로 절대 선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기업의 돈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어떤 나라의 국력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소를 주셨다고요. 불꿈소입니다. 불꿈을 향하여 주의 비전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입니다. 여간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프랑스 국적자도 적습니다. 언어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화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우리 고유한 건물도 없어요. 모든 게 제약적입니다. 절대 못할 것 같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프랑스인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세우셨다고요. 할렐루야. 프랑스 파리에 없었더라면 그 교회 저는 못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리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우리가 불끈을 가니까 그 모든 역사적인 반정들이 지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브루크는 프랑스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가 간 우리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서적 기질들이 융합되면서 주의 복음을 펼치는데 아주 크고 유익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솜씨예요. 그러나 그 가진 것은 주께 주실 것에 대하여 0.001%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걸 다 부으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지난 세월을 20년을 돌아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 하나 가지고 떠나라 해서 도착했어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부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파리를 열어주셨다고. 여러분은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비전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설레이고요. 오늘 제목을 들으시면서 불꿈소라고 하는 제목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설레고 뛸 겁니다. 왜? 비전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아닌 것은요, 봤는데? 내가 아는 건데? 설레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꿈소의 비전이 가슴속에 뛰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가슴 속에 지금도 불꿈소를 이루기 위하여 또 다른 소를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 경영입니다. 어떤 사람 학업이에요. 학업.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달란트를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역일 겁니다. 그 가슴이 이 비전이 뛰기에 펼쳐지는 필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영토를 통하여 자란 그 소가 주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결국은 당신이 이 소 키움의 혜택자예요.
얻는 것이 많아요.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 인생 하나 살지 못할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주님의 일뿐 아니라 내 생애가 풍성해졌어요.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이 생애를 살면서 인생이란 뭐냐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인생을 살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 인생을 살만한 목표가, 거룩한 목표가 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정치가 목표가 될까요? 돈이 목표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목표가 될까요? 그 지나가는 한시적인 것들이 내게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이 목표가 내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말하는 생존의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욕망의 가슴을 채울 만한 거룩한 욕망,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자기 안에 이 소가 없다는 것은, 자기 안에 꿈틀거리며 뛰어다니는, 자라나는 이 소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니와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변화점이 될 겁니다. 당신 인생을 길들이기에 그 소가 필요한 거죠. 그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 사명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 사명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그 사명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그 사명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십자가 질 일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있는 거죠. 그 소가 성장할 때 오늘 우리처럼 제3의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소가 성장할 때 당신이 또 다른 확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소가 성장하는 게 귀찮으니까, 소가 새끼 낳는 게 불편하니까, 또 일 만드니까 여러분, 소를 그냥 가둬두겠습니까? 묶어두겠습니까? 철로 뒤집어 씌워서 못 자르게 하겠습니까? 밤에 가서 죽여버리겠습니까? 그 마귀가 하는 짓이죠. 당신이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맡긴 이 사역이 피곤하다 하면 결국 당신의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기의 정욕의 욕구 때문에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결국 자기도 자기라고 말지요. 영혼을 찌른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자기 영혼의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그 인생의 만족이 위대할 텐데, 빠른 시간에 주님을 팔아서 은 30냥보다 주님을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보니까 결국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자기가 목매라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나는 거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가 몰려오면 저 좀 쉬고 싶어요, 좀 쉴게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 쉬는 것이 당신이 영적인 재생산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사역과 영혼들이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재충전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 몸이 쉴 줄 알고. 여러분, 저도 사역 안 하고 쉬면 죽어요. 오래 못 살 겁니다. 반드시 오염될 겁니다. 하나님 비전과 사명이 없더라면 저는 지금 이만큼의 생애도 건강도 누리지 못하고 이미 죽었을 겁니다. 예수 없이 사는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악인들도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악한 날에 쓰임을 받기 위한 도구로 남겨주신 거예요. 악인들이라고 해서 다 끝까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를 키우는 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비전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함께 가진 비전이 불금소입니다. 그 불금소 안에 당신의 소들이 또 생길 거예요. 소떼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그 소가 당신에게 놀라운 기쁨이 될 겁니다. 저는 파리 일반교회가 매우 기쁩니다. 리일 일반교회도 기쁘고 프랑스인 그룹도 기쁘고요,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베냉, 토고, 강단에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이 기쁩니다. 피곤함 있죠? 저는 머지않아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또 주중에 또 다녀와야 합니다.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녀와야 합니다. 20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또 다니는 소 한 마리가 또 생겼습니다. 또 소 한 마리가 또 생겼습니다. 비행기 타는 일은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시차 때문에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지만 기쁩니다. 소를 키워봤거든요. 소를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 다 퍼주고 물질 다 퍼주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뭡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뭐 있었습니까? 원래 뭐 가지고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고 얻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던져도 이 경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소를 키우십시오, 불금소. 소를 키우십시오, 불금소. 하나님이여, 내게 맡겨주신 소떼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맡겨주신 이 소 한 마리를 키우겠습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사역에서, 또 당신의 인생을 비전해서, 어떤 분은 경영에서, 학교에서, 공부학위를 통하여, 연구를 통해서 예술로 당신이 주신 그 비밀한 소떼들이 뛰어나올 겁니다. 당신 가슴을 열어서 뛰어나와 온 세계를 누비며 다닐 그 소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메십니다. 리일 프랑스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작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소떼를 크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나옴으로 장소가 좁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일 일반교회에 새 성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파리 일반교회도 예배를 2부로 나눴지만 성전이 이제 좁습니다. 비탈리잠 때는 정말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좁아요. 자리가 없어서 프랑스인들은 밖에 의자를 두고 앉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3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 한 마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를 두고 파리라서 어려운 줄 압니다. 어려운 거는 늘 있어요. 뭘 하면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제약도 많습니다. 제약은 늘 있어요. 위대할수록 제약은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했더라면 못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아프리카, 베냉, 토고, 부르키나파소를 그렇게 다니며 그 교회들을 지원하고 그 교회들을 세우며 비행기 2대로 그렇게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막도 건너고 바다도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하겠습니까? 제3의 성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파리에 우리의 성전을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그 모든 손을 뜨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가슴 속에 주님 주신 비전이 솟아뜁니다. 우리에게 성전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마 군다이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아니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아니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아니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아니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아니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아니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아마 군다이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아마 군다이 게리가 브람미 아니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브람미 아니 게리가 브람미 게리가 아니 게리가 브람미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일어서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매우 존귀하고 소중하게 봅니다. 목회자라서 당연히 그걸 봐야 되죠. 그것 때문에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인생은 하나하나가 진짜 대단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세상 기준하고 정말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펼치며 사역을 수행할 때 절대 여러분의 세상적 조건 때문에 자만한다든지 여러분의 세상적 조건 때문에 제가 절망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총칼, 검, 군인들 데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건 아니잖아요. 믿음 맞습니까? 순종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도 당신 인생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인생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를 처음 받으시고 이제 오늘 성찬에 참여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면서 당신의 그 침례식 이후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오늘 저희 기도하며 함께 마음으로도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여 저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Ama Père, aie pitié Seigneur, aide-nous Seigneur Jésus. Lave-nous Seigneur, purifie-nous Seigneur Jésus. Sanctifie-nous Seigneur Jésus.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ma Père, aie pitié Seigneur. Lave-nous, purifie-nous Seigneur, sanctifie-nous Père. Au nom de Jésus Seigneur. Glorifie les hommes dans le Yeshua.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바른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Seigneur, nous venons vers toi, Seigneur, vers le trône de la grâce, Père. Quand on s'approche, Seigneur, vers la table, Seigneur, bénis chacun de nous, Seigneur. Et pitié de nous, couvre-nous, Seigneur, par ta grâce, immense Père.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매인 자들로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충만케 이루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줄로 나오셔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불금소가 당신의 인생을 엎어갈 겁니다.